사사기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계속해서 3장 초반부까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에 대한 신앙의 또 이런 부패와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파악해야만이 그 비참한 결과에서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1장, 2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첫째는 종교 혼합주의, 이런 포용주의, 타협주의와 관련된 종교 혼합주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교리교육에 무지한, 이러한 말씀에 무지한 또 이러한 상태, 세 번째로는 좀 더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불신자랑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 신앙이 혼합되어 버리는 이러한 또 생활적 원인이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3장 초반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사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잘 배우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고난과 또 아픔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또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해가는 또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시험하셨다. 4절에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로서 이제 특별히 결혼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실천적 그러한 순종의 또 그러한 하나의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 또 아모리 족속 이러한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 통혼,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하는 걸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보존을 목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 불신자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한쪽의 배우자의 신앙 또 다른 불신자의 배우자 신앙이 같이 섞여버리게 되면 자녀들은 불신앙의 이런 또 혼합주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그들하고 또 결혼도 하지 말고 오직 신앙을 잘 보존하라라고 이렇게 신앙 보존의 목적으로 반드시 신자와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결혼 원리를 신앙의 보존 차원에서 교회의 보존 목적과 연결해서 그렇게 결혼의 원리를 제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 결혼과 관련된 이 7장 39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결혼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도 경험해 본 바로 99.9%는 결국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거의 99.9%가 교회를 안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청년 때 동기들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와 신자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가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 친구들, 또 그러한 청년들은 99%가 교회를 안 나오는 쪽으로 불신자 배우자의 압력에 더 영향을 받아서 결국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의 신앙은 가짜라고까지, 임시적이라고까지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왜요? 그가 진짜 결혼까지 가봐야 그 청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결국 결정적으로 결혼할 때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면서 또 외적인 그런 조건, 잘생기고 예뻐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외모 조건을 따지면서 불신자랑 결혼을 했을 때 결국 그 신앙은 가짜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본인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결국 그 불신자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자라고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신앙의 이러한 유지와 포기의 이러한 결정적 갈림길은 결혼에서 거의 90%가 갈려집니다. 직업은 우리가 그만두기라도 하면 새로운 직업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한 번 하게 되면 이혼하기도 참 쉽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다른 어떤 그 선택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생활적인 그러한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결혼을 가장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테스트 기준으로 구약에서 항상 많이 언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도 보면 종교개혁의 한 부분은 말씀의 개혁, 실천적 개혁은 결혼의 개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전부 다 내어 쫓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도 보게 되면 또 거기에서도 종교개혁의 실천적 원리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또 이방인과 결혼한 또 이러한 지도자를 발견하자 그들의 머리채를 뽑아버렸다라고, 머리털을 쥐고 뽑아버렸다라고 이렇게 25절에는 얼마나 무섭게 징계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구약의 많은 역사와 또 이러한 모습에서 결국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신앙의 타락과 부패가 벌어지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결국 신자 청년들은 신자와 결혼했을 때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교육되고 그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돼서 또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장차 교회의 훌륭한 신자로 자라가는 이러한 상호관계가, 신자와 결혼하면서 기독교 가정을 꾸리게 되면 결국 그 자손들이 교회 안으로 성장해가고 교회도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면서 교회도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이렇게 불신자랑 결혼하는 결국 혼합주의 결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타락이 증명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타락의 원인의 세 번째 원인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사인 이제 온니엘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갈렙의 또 이러한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또 사사이기도 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사사들의 어떤 윤리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온니엘은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훌륭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이제 이러한 신앙의 부패와 타락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또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무지, 교리교육에 대한 게으름, 그다음에 실천적 생활에 있어서 결혼의 이러한 실패,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자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을 수용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종교의 타락과 부패가 찾아왔다. 그래야 결국 거기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전쟁에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왕에게 팔아넘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라가 전쟁에 참혹함에 빠지는 것, 또 이러한 전염병에 이러한 참혹함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또 경제 공황이라든가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면서 엄청난 삶의 또 비참함을 겪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자연재해와 또 재앙을 통해서,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교회를 무섭게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파셨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징계 가운데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자들이 고통받고 실패하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라고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원인은 바로 불순종과 또 이렇게 신앙의 무지 때문에, 성경의 무지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속히 깨닫고 회개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바로 온니엘을 세워서 그 리사다임의 그 속박에서 그들을 구해주시면서 40년 동안이나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또 이렇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제 두 번째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신속히 까먹고 악을 행하면서 또 예배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또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러한 교리문답에 대한 열심이 게을러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자 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연약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작은 나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강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드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징계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작은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강성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통치의 역사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팔아넘기셨다. 심판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 이건 좀 독특한 표현이죠.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런 문화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주로 이렇게 중요한 그 수단으로 사용되고 왕자에도 이렇게 오른쪽이 다음 왕인 왕자의 자리로 이렇게 표현돼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른쪽에 앉으시고 이런 표현처럼 오른쪽이 주로 이렇게 우선시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왼손잡이는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 얘기는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렇게 그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소개한 것은 아마 이게 이제 주류가 아닌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리더와 정치적인 어떤 그 힘과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그런 문화인데 왼손잡이는 좀 그런 주류에 비해서 약간 이렇게 소외된 그런 비주류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비주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신분이 권력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훗을 들어서 결국 강력한 또 군사적 리더로서 사용하셔서 결국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도움으로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작은 그러한 에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되는 것은 에훗이 이렇게 거짓말로 왕을 속이고 뒤로 이렇게 왕에게 뭔가를 말할 것처럼 슬며시 속이고 가서 왕을 암살하는 이런 거짓말에 대한 문제, 또 암살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사적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선지자라든가 또 이스라엘 군대라든가 또 이런 사사들이 적들을 불신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전쟁의 이러한 명령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거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우리가 언제 너네들 공격할게, 어느 루트로 공격할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게, 이거 뭐 다 알려주고 전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또 적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가리워야 되고 또 속여야 되는 이 전쟁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자국의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이런 특수 상황에서 얼마든지 적을 속이는 구계명의 이런 부분에서 특수한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를 이러한 속임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부분 여호수아에서부터 본 것처럼 얼마든지 특수한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허락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에봇은 혼자 이렇게 왕을 속임을 통해 가지고 왕을 죽였고, 그리고 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에브라임 족속이 당시에는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인구 숫자가, 청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이 항상 리더 역할을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이 에브라임 산지로 나아가서 이제 그 청년들을 불러 모으면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능력이 많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나와 동참하라라고 그들을 또 그렇게 불렀고, 결국 10,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면서 80년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전쟁의 승리의 혜택을, 또 평안한 시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8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긴 세월 동안에 또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낙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제 삼갈은 그렇게 이제 많이 내용이 소개가 되지 않지만 아주 간략하게 소모는 막대, 이 칼을 들고 싸우는 시절에 어떻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600명이나 죽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수 있음을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적들을 6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이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전쟁을 승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방신들을 수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자꾸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결국 우리 시대에 이러한 또 타종교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봐 자꾸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요, 다른 신은 다 가짜다라고 거짓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신앙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의식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막대기 하나 갖고도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타협주의로 포용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도 타락하고 신앙도 타락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경고들을 꼭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